신약성경 141면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장은 돌아가신 이후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희 이 시간 함께 24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먼저 윤곽부터 파악을 해보면 1절부터 12절까지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35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 둘이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던 길에 겪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 49절 사이에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50절에서 53절에는 예수님 승천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주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4장 1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라고 시작을 하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이야기가 기록되고 나서 13절에 보시면 그날에라고 해서 같은 날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다시 33절에 가보시면 이제 거기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겪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얘기하고 난 이후에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라고 해서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이 사람 둘이 돌아왔던 일을 기록하고 있고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라고 해서 이제 이들이 제자들하고 만나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로 적어도 49절까지 50절부터는 언제 일어났는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4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날 부활하신 그날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의 정경이 어땠는지 그날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과연 이 날을 어떤 식으로 보내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본문을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24장 1절에 보면 여자들이 나오죠.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냐면 앞부분으로 넘어가 보시면 23장 5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라는 이제 그랬던 여자들입니다. 날짜가 지나서 이제 안식일이 지나니까 이제 통행이 자유로워져서 이제 마음에 두었던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죠. 갈릴리에서부터 따랐던 사람들인 걸 보면 예수님을 몹시 기뻐하며 쫓았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어디에 안치되셨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그 무덤에 찾아갈 생각을 했던 것 같죠. 그들 이름은 24장 10절에 보면 이제 몇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여인들도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들이 준비했던 것은 방금 53장 56절에 보듯 그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자, 향품과 향유는 어떨 때 쓰는 걸까요? 자, 시신이 썩으면 냄새가 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악취를 누그러뜨리는, 그리고 시신의 부패를 조금이라도 늦추려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향품과 향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준비했다는 것은 그 장사 되신 예수님의 시신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시신에게 정성을 다하여 표현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열심이 있었던 거였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준비한 대로 그 다시 24장으로 가보시면 무덤에 도착을 하죠. 그런데 무덤에 갔더니 2절에 나와 있듯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이 굴려 옮겨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일로 근심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근심했을까요? 자, 시신에게 향품과 향유를 쓰려고 갔는데 시신이 없어져서 지금 근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보이지 않아서 근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들이 그 부활에 대한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활을 알았다면 시신이 없어지면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렇게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이들은 시신을 없다는 사실을 보고 오히려 깜짝 놀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들의 마음은 나중에 그 이어지는 천사들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4절에 보면 근심할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라고 얘기하고 그들의 말을 이렇게 5절에서 전하고 있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천사들이 이제 이들의 마음을 알고 얘기하는 걸 텐데 지금 살아있는 자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사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얘기하죠. 6절과 7절에 보면 살아계실 때 얘기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가르치셨는데 그것 다 잊어버렸다는 말이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제서야 8절에 보듯이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제서야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새롭게 알아보게 된 여인들이 그 9절에 보면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12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많이 있었던 것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알려주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들이 이제 사도들만이 아닌데 그 중심 역할을 했던 사도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역시 사도들도 부활을 염두에 두지는 않고 있는 것 같죠. 이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갔다라고 12절에 이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려가 보니까 세마포만 보이고 시신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시신이 없었죠. 그래서 이상히 여기고 있습니다. 자, 왜 이상히 여겼을까요? 이런 질문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어디 갔을까? 이 시신이. 그래서 지금 이상히 여겨서 돌아온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활 새벽에 일어난 이 무덤과 관련된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빈 무덤을 앞에 두고 있지만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떤 결론에도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일로 그 암시받기보다는 오히려 시체마저도 없어졌으니 이 일을 어쩌란 말인가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분위기, 이들이 부활 첫날에 맞았더니 분위기를 우리에게 다시금 좀 더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13절부터 이어지는 엠마오 길로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좀 더 길게 기록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에게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이니까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날이었겠죠. 그리고 베드로의 현장 확인도 들었던 날일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다 듣고 이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나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죠. 자, 이들 왜 가고 있을까요? 성경이 길게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앞까지의 사건들, 예수님이
그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던 사건, 그리고 잡혀가신 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들을 보면 굉장히 그 중요한 일들이 그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13절의 분위기를 보면 좀 한가해 보입니다. 마치 그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이 막 퇴사한 것처럼, 또는 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바쁘던 일이 다 없어진 것처럼 지금 그 어딘가로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머릿속은 그리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일들로 머릿속은 가득한 것 같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면서도 서로에게 그 이 모든 된 일을, 일어났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가고 있죠.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하나둘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행이 하나 붙습니다. 15절에 보듯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셨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죠. 직접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면 도대체 예수님은 살아나셨는지를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 싶은 느낌이 들 정도인데, 하여튼 이 사람들은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체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얼굴은 슬픈 빛, 수색이 가득했던 것 같죠. 왜 슬펐을까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지금 슬펐던 것 같습니다. 어떤 슬픔이길래 이들은 슬퍼서 이 얘기를 그 동행하는 사람이 물으니까 슬픔에 잠겨서 가던 길을 멈추고 얘기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들의 얘기는 이겁니다. 그 18절부터 쭉 보시면 아니 예루살렘에 있다 지금 나오는 길인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어떻게 당신은 하나도 모른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고 그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인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자, 우리가 예수라는 분을 쫓고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 거라고 소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분이 떠나가 버렸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그 아침에 있었던 일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절부터 보시면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24절을 보면 그 얘기 듣고 무덤에 가보니까 정말 무덤이 비어 있었는데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다 알고 있고 무덤이 비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들은 슬픈 빛에 잠겨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25절에 이 동행이 성격이 급하신 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이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확 질러버리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왜 어리석을까요?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들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믿음이 더디다라고 얘기하냐 하면 너희가 배우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자, 성경의 예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지금 일이 진행되었는데 너희는 슬픈 빛만 띠고 있구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어리석은 이유는 성경의 예언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행자가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성경에 무슨 일이 적혀져 있었는지를 세세히 이들에게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부활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처음으로 알려주고 있는 일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바를
해설해 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이 동행하는 사람이 더 가려고 하니까 29절을 보면 이 제자 둘이 동행했던 사람을 붙들죠. 같이 머물자고. 그래서 같이 유하로 들어갔는데 30절에 보니까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떼어 주십니다. 자, 그때 비로소 눈이 밝아져 예수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러고 사라져 버리셨는데 뭔가 처음부터 달랐다라고 얘기하죠. 자, 언제부터 달랐다고 이들이 회상하고 있냐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이 일었는데 언젠가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 맞구나를 확인하게 된 일로 꼽고 있는 것은 무슨 일이 있는지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놀라워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놀라워서 33절에 보면 그날 밤에 거기 있어도 되는데 굳이 다시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죠. 그랬더니 거기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34절에 보고를 합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자, 누구의 보고일까요?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하려고 왔더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시몬도 예수님을 봤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뿐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았던 것 같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35절에 보면 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였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구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모두가 확인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36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전에는 드문드문 나타나셨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나타나셨나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여러 보고를 통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신 것은 나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게 맞나? 라는 질문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진짜 맞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8절, 39절에 보시면 어찌 두려워하느냐, 어찌 의심이 나느냐, 그러고 내 손과 내 발을 좀 봐라. 나 진짜 맞지 않냐? 육체가 없는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아는 그 예수 맞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40절에 손과 발을 보이시는데 41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죠. 그러니까 아직도 긴가민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먹던 거 있으면 좀 갖고 와봐라. 그래서 굳이 지금 계획이 없던 식사를 하시죠. 자, 봐라, 나 유령 아니다. 이러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전경을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있는 것 보여주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건이 있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 아직 용건을 시작도 못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 맞나를 계속 묻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선 한 토막을 드셨는데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죠. 44절에 보시면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에게 하셨듯이, 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한 말이 이것이니라라고 그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해설을 해줍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시 용건의
도달하기 전에 다시 성경을 해설하시는 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첫날의 분위기는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무덤이 비어 있었는데도 시신이 어디 갔을까를 묻고 있을 뿐,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로구나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대화를 하시고 있는데도, 내 손 좀 봐라 라고 얘기하시고 있는데도 진짜 맞나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정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은 이 정도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부활이라는 주제가 이 정도로 사람들의 생각에 들어오기 어려운 주제였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더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장례에 가보면 유족들이 이제 많이 울죠. 그런데 특히 많이 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 많이 우냐 하면, 요즘은 이제 화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발인을 마치고 운구를 해서 이제 화장하는 곳에 이제 가게 되면, 그때 이제 유족들이 마음이 미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화장장에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알던 그 사람은 정말로 사라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알았던 얼굴, 내가 만졌던 감촉, 그 모양이 전부 사라집니다. 그래서 화장하는 기계에 시신을 넣고 나서 예배드릴 때가 되면 유족들이 마음을 추스르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죠. 자, 왜냐하면 다시는 내가 아는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을 것을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활이란 그런 것을 생각해야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장을 했는데 고인이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내가 확인했는데 끌어내서 내 손에 한 줌이 된 것 확인하고 안치시켰는데 그이가 돌아왔다면 여러분 그건 믿어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오신 일은 그런 것이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 무슨 이유인지 돌이켜져서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다시는 나에게 그 사람은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일은 다시 나에게 열리지 않을 것이다 같은 일이 생겨나서 이제는 그 사람 없이 그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빈칸으로 남긴 채 살기로 했는데 그이가 돌아온다는 것, 그런 일이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사실 화장 정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성경은 바로 부활의 그런 성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전혀 우리에게 당연하지도 않고 자연스럽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부활 첫날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사실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되는 점이기도 하죠. 자, 우리는 사는 내내 부활 첫날처럼 예수님께서 과연 부활하신 거 맞나?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 느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우리에게 별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부활하셨다고 어쨌다는 건가? 그것이 우리가 갖게 되는 이제 의혹이죠. 자, 성경은
첫날부터 그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에게 잘 확인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빈 무덤을 보아도 확인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얘기해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곤고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인생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 큰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자, 외롭기 그지없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위로하시고 어디 안 가시고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기억하신다고 말씀은 하시고 내 옆에 계시는데 내 인생에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실까요? 예수님, 오셔서 고맙긴 한데 뭘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마치 제자들이 느낀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신 일을 어떻게 증명하고 계시냐 하면, 무덤이 비었다는 것도 내 살과 피를 봐라, 아니 피는 아니죠, 손과 발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을 해설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에서 뭐라고, 성경을 해설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뜻을 이 땅에 품고 계셨는지를 돌아보아라.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고난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 일을 기억한다면 내가 살아 돌아온 것,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활을 확인하게 되는 일은 우리 그 감각에 다가오는 어떤 경험을 하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성경 말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성경을 읽도록 권고받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감을 잃지 않으려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부활이 있었다는 것,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는 방식은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나한테 손바닥 보여주신다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 그 흐름을 잊지 않는 것에서 부활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상관이 있으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 어떤 커다란 이야기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다가오신 일로 돌아가 보십시다. 36절에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죠. 자, 용건이 있어서 오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삼스럽게 예수님 살아났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실 필요는 없었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다른 이유에서 오셨던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은 왜 이들에게 나타나신 것인가? 예수님의 용건은 무엇이었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36절에 있듯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는 인사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는, 네 복음서가 모두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풀어서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그 깊은 의미를 다 살펴볼 수는 없겠고, 그 중에 한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뜻일까? 왜 이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자, 이렇게 준비를 좀 해보십시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여러분, 누군가를 환송해 본 기억 있으십니까? 자, 어떤 환송이냐 하면, 내내 같이 있었는데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보다 더 좋은 곳으로 떠나가는 사람 환송해 보신 기억 있으시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이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1학기 내내 같이 잘 어울려 다니고 전우회를 돈독히 했는데 이 친구가 반수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가 다니던 학교보다 훨씬 좋은 학교 간다고, 이제 내년은 같이 못 있겠다고 해서 이제 환송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자, 기분이 어떠실까요? 그 친구한테는 좋은 일이니까 속상할 일은 아니지만
남겨진 나는 기분이 묘할 것 같습니다. 자, 직장에서 내내 단짝으로 있었는데 그 동료가 얘기합니다. 내가 내일부터 회사를 옮기게 됐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봉도 2배고 복지도 좋고 60 넘도록 계속 일할 수 있는 직장이랍니다. 축하할 일이죠. 축하하고 밥 먹고 헤어집니다. 남겨진 기분은 어떨까요? 나는 그 친구 같은 그런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친구만 같죠. 자, 같은 조언이 결혼해서 다음 주부터 안 보인답니다. 축하할 일인데 나는 남겨져 있고 저 친구는 결혼해서 좋겠구나 싶습니다. 자, 이런 일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실현당하신 일 기억해 보십시오. 누가 나 싫어서 간답니다. 꼭 내가 싫은 건 아닌데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어서 간다는 거죠. 내 존재로 메꿀 수 없는 빈틈입니다. 실현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존재로 답이 안 되니 나를 떠나겠다는 거죠. 자, 그런 이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 그런 일을 겪고 그렇게 환송을 하고 돌아오던 발걸음이 기억나신다면 그 발걸음 가운데 나는 무슨 마음을 먹었었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 기억을 떠올리실 수 있다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자, 이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렇게 해서 환송을 해서 보냈는데 그 사람이 돌아온 겁니다. 왜 돌아왔나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여기를 버릴 수 없다. 난 여길 떠날 수 없다라고 해서 돌아온 겁니다. 사실 나는 떠날 생각이 있지 않고 여기가 소중해서 잠시 없어졌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난 여기 애정이 많아서 이렇게 두고 갈 수는 없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평강 뭘까요? 어떻게 주어지는 평강일까요? 이것은 그저 인사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평강을 마련하시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 평강을 주려고 돌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신 일은 이들에게 이 평강을 허락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너에게 평강을 주려고 내가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돌아온 곳, 이곳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싫다고 못 박아 죽인 곳입니다. 죽임을 당한 그 땅으로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같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했다면 굳이 이 땅으로 돌아올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의절해도 상관없겠죠. 내가 잠시 거기 있었지만 나 다시 거긴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내가 그런 학교 다니려고 대학 입시 준비한 거 아니었어. 내가 그런 직장 가려고 대학 내내 준비한 거 아니었어. 내가 여기 있으려고 인생 청춘을 보낸 것 아니었어 라고 말하고 떠나갔을 텐데, 물론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얘기하고 겉으로는 아쉽다 그러고 떠나겠지만, 자, 예수님은 지금 난 이제 그런 곳 지긋지긋해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런 땅으로 돌아오셔서 이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땅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 왜 떠날 수 없을까요? 이 땅은 이 사람들이 빚어내는 곳입니다. 이들이 있으면 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곳이죠. 자,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땅을 만들며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주어질 것이다. 이 땅, 그 땅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은 몸을 가지시고 돌아오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며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돌아오신 것이 참으로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기 말고 가실 곳 많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들에게 돌아오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삶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살아 돌아온 것으로 인해 너희에게 평화가 선포되었다는 것,
이제 온 세계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버려지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하려고 하시는 일은 이 참혹한 곳에서 누군가 예뻐 보이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데려가시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돌아오셔서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이곳이, 예수님을 죽였던 이곳이, 그리고 예수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이곳이, 우리의 인생을 소진시키고 있는 이곳이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이 되었다라고, 바뀌었노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성육신의 뜻이 다시금 확인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살아나심에 대해서, 살아나심을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용건이 48절에 나오죠. 자, 성경에서 얘기했던 바가 무엇입니까? 46절과 4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것을 얘기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했다. 성경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죄사함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 일어날 것이다. 이제 온 세계에 죄사함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너희가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용건이었죠. 자, 예수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문 이유일 것입니다. 자, 증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증인은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증인은 그 일을 겪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겪은 사람들만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경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이 여기 있고 죄사함이 여기 있고 그 일로 평화가 열렸다면 우리 인생에 정말 그런 평화가 주어지는 것인가, 우리는 먼저 경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도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24장이 내내 얘기하듯 예수님의 부활은 잘 실감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보았으니 다시 한번 마음 먹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과연 주께서 말씀하신 평화가 임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여정을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4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 너희가 증인이 되어라. 그러나 그것은 너희의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내가 보낼 존재가 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존재인데 내가 보낼 것이다. 자, 그 증인, 그 약속, 사도행전에 보면 그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성령과 함께 너희의 삶에 평화를 담는 일을 시작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곧 떠나가실 것이지만 우리에게 홀로 견디며 살아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홀로 계셨다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만나실 수 없었겠지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은 일이 우리 모두에게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일로 예수님의 평화를 경험해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나와 하늘의 하모니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평화를 이루는 일을 우리가 시작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현장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 우리에게 이루어질 평화를 누가복음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줬었죠. 자, 앞에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에
자, 13절에 보듯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영광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은, 자, 영광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가 드러나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얘기죠. 자, 우리에게는 그 일이 어떻게 경험될 것인가? 하나님만 멋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삶에, 참혹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자신마저도, 몹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자신마저도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우리 삶의 현장에 예수께서 평화를 전해주시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힘입은 인생처럼 살아가는, 평화를 우리 인생에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여버린 그곳에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화,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맛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을 통하여 맛보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주께서 약속하신 바를 저희의 삶에도 실현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것 맛보아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증인되어 사는 그런 사람들 되도록 주여 저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